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점수를 매겼는데 F- 학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을 많이 쌓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아내를 많이 두어 너를 미혹하지 말라게 하셨지만 1000명의 아내를 두어 자기 자신도 미혹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전을 지어놓고 바로 그 앞산에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늘 옆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행해야 되지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겼든지 가볍게 여겼든지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만큼 솔로몬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책에 무관심했던 그런 또 사람이었습니다. 병거를 많이 두어서 그곳으로 너의 마음의 의지가 되지 말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지만 애굽산 좋은 말들을 사들였던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 이스라엘 역사에 어두웠던 신앙적으로 어두웠던 암흑의 시대를 솔로몬이 그 시대를 만들어냈던 것을 40년의 기간은 초반에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그가 밝은 빛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그의 시대를 다 삼켜버린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40년의 시대가 끝나고 읽었던 11장 43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르호보암에게 3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했던 그 무거운 고역, 멍에를 좀 내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솔로몬 스타일, 솔로몬의 정책, 솔로몬의 영적인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솔로몬처럼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졌으면 좋겠다라고 새로운 왕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3일의 시간을 주면 내가 결정해서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이 아버지 시대의 원로들,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시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는지. 그랬더니 그 아버지 시대의 원로들이 해주는 조언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당신의 종이지만 당신은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친절한 말로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대우하면 오히려 그들이 당신의 종이 될 것이다.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을 조언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조언이 1차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조언을 또 듣게 되는데, 두 번째 조언은 자기 또래, 자기 친구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친구들은 하는 말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니까 초반에 확실하게 더 밀어붙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왕의 손가락은 얼마나 굵은지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고 이야기할 만큼 나를 그렇게 물렁하게 보지 말라고,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그렇게 치리했다면 나는 전갈 채찍, 전갈은 굉장히 독성이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채찍이 아니라 너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채찍으로 나는 너희를 그렇게 다스릴 것이다. 정말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맙니다. 그래서 포악한 말로 3일 후에 찾아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달라지기를 원했고 변화되기를 원했고 이 어두웠던 영적 암흑에서 좀 더 깨어나기를 원했는데 르호보암은 그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새로운 곳으로 물꼬를 트지 못하고 어두웠던 영적 암흑의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한번 1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14장 22절
14장 22절 21절 끝부분에 보시면 솔로몬 왕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22절 다스리는 동안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났다. 여러분 참 이런 표현이 가능한가 봅니다. 죄를 짓는데 악을 행하는데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게 악을 행한 시대가 르호보암의 시대였습니다.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하늘하고 가장 가까운 산 꼭대기에 산당을 짓고 나무 밑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시대. 24절에 보니까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완벽한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진 그런 시대가, 어두운 시대가 바로 르호보암의 시대였다고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 암흑의 시대에 달라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했지만 르호보암은 그 지점에서, 암흑의 그 지점에서 더 깊은 암흑으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약 500년 전까지 성경이 쓰여졌다면 성경에 정말 기록됐을 만한 특별한 한 인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 시대처럼 아주 어두웠던 그런 영적 암흑의 시대에 르호보암처럼 그 개혁의 길에서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좀 특별하게도 그 영적 암흑 시대에 한 줄기 빛을 피워내고 그것을 비춘 사람, 그 사람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의 신부였던 그 사람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많은 시간은 마르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그 시대가 어두웠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낸 손봉호 교수의 이야기처럼 종교개혁 이후로, 그러니까 500년 전 이후로 가장 타락한 시대다라고 할 만큼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적 암흑의 시대, 우리가 중세라고 부르는 5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영적 암흑의 시대, 그리고 오늘 조명은 빛나고 첨탑은 높아지고 화려한 건물이 있지만 여전히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한 사람, 르호보암의 실패의 길을 반복하지 아니했던 마르틴 루터를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이 프로테스탄트, 저항한다는 의미입니다. 개혁자, 실패하지 않는 그런 개혁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 오늘 르호보암보다는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고 닮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원래 박해의 역사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바울도 베드로도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였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빌라도 총독, 로마의 빌라도의 총독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핍박과 박해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암열, 토굴에 들어가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굉장한 불이익이 주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법정에 두 사람이 서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일단 그 사람은 그의 모든 증언과 그가 하고 있는 주장은 거의 무시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4대 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 학교의 의무 교육의 대상에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언제라도 자기가 가진 재산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몰수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복음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 없었던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한 300년이 지난 이후에, 정확히는 31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의 황제 중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그 옆에 있는 다른 그 무리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하러 가는 그 전날 밤에 이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꿈속에서 어떤 그런 꿈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자면 X자에 그 사이에 P가 들어간 그 그림, X와 P. 혹시 천주교 같은 데 보면, 무슨 그림 같은 데 보면 X자에 가운데 P가 들어간 그런 모양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헬라어로 X는 크시라고 하는 그런 표시고, 이 P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로입니다. 로. 리을 발음이 나는 그런 단어인데, 이 X와, 그러니까 크시와 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앞에 단어 중에 두 글자입니다. 근데 그게 꿈에 딱 나타나는데, 이 두 글자를 붙들고 나아가면 네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꿈인지 환상인지 이 사람이 그것을 꾸게 됩니다. 정말 그리고 나갔는데 전세가 열악한데 승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태양신을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믿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제까지 기독교가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런 종교였다면 312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패션의 도시 이탈리아의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기독교 종교의 자유가 있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그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맙니다. 그때부터는 기독교가 정말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에게 우선하는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령 기독교 관련된 건물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든지, 또 면세한다든지, 성직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는다든지, 많은 혜택들. 그 전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기독교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면 이제는 굉장히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공무원 시험 볼 때 특별 가산점이 주어진다든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죠. 나도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세례받는 사람이 많아졌냐면, 강물에서 한 사람씩 눕혀서 세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심지어 이쪽 강에서 저쪽 강까지 지나가는 사람은 온몸이 물에다 젖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세례받은 것으로 인정해 줄 만큼, 말을 타고 건너든 뛰어 건너든 수영해서 건너든 그 정도 할 만큼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교회 목사가 되면, 그 당시에는 물론 신부라고 우리가 불렀겠지만, 신부가 되면 엄청난 재산이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도 저 속초에 가면, 설악산에 가면 3,500원씩 카드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국립공원으로 들어갑니까? 그 설악산 위에 있는 신흥사로 다 들어가게 되죠. 신흥사를 가지 않아도, 나는 분명히 산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3,500원씩 그것도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옛날 중세시대의 기독교가 그런 겁니다. 그때 교회가 되면 그 다스리는 그 지역에 세금에 있어서 권한이 있고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굉장한 그런 특권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신부가 되려고, 그 당시에 성직 매매라고 이야기하는 뒷돈을 주고라도 요즘 말로 목사가 되려고 한 겁니다. 목사만 되면 되니까 신학교 가지 않고도 뒷돈을 주고 큰 돈을 들여서 목사 자격증을 갖습니다. 다 들통날 것 같죠? 들통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인데 교육열이 낮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인쇄술이 막 발달한 때여서 성경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신부는 앞에 서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습니다. 공부 안 한 사람은 어떻게 읽을까요? 누가 그 글씨로 써졌겠죠. 우리말로 하면 한글로. 그럼 한글을 읽습니다, 신부가.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사라 그러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앉으면 옆 사람 보고 앉고, 일었으면 일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 시대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후로 종교가 그렇게 타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의 이 권위가 얼마나 강했을지, 그리고 이 신부의 가장 높은 사람을 교황이라고 부르는데, 교황의 권력은 여러분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황제도 교황이 신임을 하지 않으면 황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았는데 어떤 한 교단의 총회장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안 되는 겁니다. 하일리 3세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황제가 교황에게 대들었다가 파문을 당할 위기에 처해서 3일 동안 교황이 있는 그 눈밭에 바깥에서 3일 동안 황제가 무릎 꿇고 있어서 교황이 허락해 주어서 나중에 황제로 다시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는 하나님 같은 권위고, 그 당시의 종교는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돈이 있었죠. 그래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지금 바티칸 시국에 있는 베드로 성당 120년 동안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이것을 돈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면죄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면죄부는 어떤 교회에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교회에 이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모든 죄가를 다 치루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면죄, 당신의 죄, 교회 안에서 지은 당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증명서입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다른 교회에 가서 내가 또 등록할 수도 있고 나의 허물이 다 벗겨졌다는 그런 것인데, 나중에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는 그런 확인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짜리 죄를 지었으면 내 생각에 10만 원짜리 면죄부를 사서 확인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용서받은 겁니다. 50만 원짜리 죄를 지은 것 같다. 그럼 50만 원짜리 사서 그것을 도장이 찍혀 있고 사인이 찍혀 있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용서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내 가슴을 쳐서 울 필요도 없이 돈만 있으면 다 용서받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이 면죄부를 팔다가 더 장려하기 위해서 당신이 저축하듯이 면죄부를 계속해서 사기 시작하면 당신의 공로가 쌓여서 혹시 당신의 조상 중에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머물고 있는 커트라인에 지금 근접한 사람도 당신이 공로를 많이 쌓으면 그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할 만큼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사고, 또 교황은 그것을 팔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권력을 누리던 시대가 바로 이 어두웠던 이 중세의 암흑 시대였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딱 500년 전입니다. 딱 500년 전, 얼마 남지 않은 10월 31일에 그때 이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성의 학교였는데, 학교의 채플실 들어가는 입구에 자기가 궁금한 거, 이해되지 않는 거, 자기가 생각할 때 전혀 맞지 않는 95개의 그 고민들을 털어놓습니다. 거기다가 붙여놓습니다. 이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학교를 갈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냐면, 항상 자기 자신이 막 죄를 짓는 것 같으니까 어느 날 학교에 가보니까, 신학생들이 가보니까 루터가 밥을 먹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갔더니
신음소리가 들려요. 쇠사슬로 자기를 꽁꽁 묶어놓은 겁니다. 나를 놓아두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고. 그러면서 루터가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꽁꽁 묶어놓아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더라. 그 천주교회는 이제 고해성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을 신부에게 가지고 가면 신부가 대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해주어서 다리가 필요 없는데 예수님이 이미 다리가 되셨는데 하여튼 신부가 그런 죄를 사하는 권한까지 갖게 된 것이니까 엄청났겠죠. 그때 이 신학생 때 이 루터가 고해성사하러 가면 신부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야, 너는 죄를 좀 모아서 가지고 와라. 계속 오니까 또 왔다가 금방 왔다 또 왔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모아서 한참 모아서 그리고 가지고 와라. 너무 귀찮으니까 자꾸 똑똑똑 불러대니까 이렇게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의 나테란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빌라도가 예수님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섰던 계단,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24개의 계단인데 그 당시에 이 교황청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 당시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 24개의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가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는다, 또 그랬습니다. 루터가 거기를 걸어가 봤습니다. 무릎으로 딱 올라갔는데 마지막 24계단이 딱 됐는데 용서의 기쁨, 이 죄사함의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올랐는데 무릎만 아프고 내 마음이 여전히 답답한 겁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게 용서받는 건가? 그리고 그는 이제 신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신부니까 라틴어를 공부해서 정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면죄부라든지 계단을 올라야 된다든지, 또 교황의 말은 절대로 틀리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황무오라고 하는 말이, 교황이 하는 말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교황이 무슨 명령을 내리면 이것은 법이에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 시대에 정말 그게 맞는 걸까?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성경을 보면서 의문점이 생긴 게 아까 95개의 의문점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약하자면 세 가지를 그가 주장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찾아낸 것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교황의 말도 중요하고 어떤 회의에서 나온 말도 중요하지만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다. 오직 성경이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이다. 우리는 뭐 흔히 하는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으로 죄 용서받았습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 것인데 무슨 면죄부를 사야 되고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아무리 봐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지 무슨 그런 면죄부를 산다든지 또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든지 이런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가 오직 은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뭘 내가 행위로 했다, 이런 주장이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황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주장하면서 그래서 95개조로 나누어서 붙여놓았습니다. 네, 그때부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오늘 솔로몬 시대처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이게 맞나 고민하던 사람들,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느호보암에게 가서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같이 루터 옆에 힘을 모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한 7, 80년 전에 구텐베르크가 이 인쇄술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100권의 책을 만드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전에는 한 권의 책을 만드는데 100일 걸렸다면 이제는 100권의 책을 만드는데 하루밖에 걸리잖아요.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비로소 사람들이 읽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 자기가 독일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교황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게 아닌 겁니다. 루터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겁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이지 다른 것이 결코 그 자리에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그런 종교,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 있던 그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꾸 반항하고 항거하고 개혁을 부르짖으니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항거하는 사람들, 항의하는 사람들,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뭘 부르짖냐고, 왜 자꾸 뭘 바꿔야 되냐고 하냐고, 지금이 좋은데. 근데 루터는 이 프로테스탄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개신교입니다. 새롭게 고쳐서 하여튼 새로운 교회, 이것이 개신교입니다. 우리는 이거 아니야, 프로테스탄트 아니야, 우리는 옛날 그대로 이것이 맞고 루터 너희가 틀렸어, 너희들이 틀렸어 했던 그 교회는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천주교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도.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천주교와 개신교, 좀 넓게는 유대교까지, 하여튼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냐면 성경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딱 500년 전 이때 종교개혁자의 그 종교개혁의 뿌리를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는 솔로몬의 시대와 거의 방불한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 어둠의 시대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고 물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죠. 물질, 내가 맞는 것을 물질, 그것을 나의 신으로 삼는 그런 숭배 사상이 만연한 그 시대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어처구니 없는 이 교황청이 권력을 발휘하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구별하는 게 아니고 타락한 일부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구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이 큰 흐름 속에 같이 지금 이 사조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모토입니다. 우리가 개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계속해서 이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제2의 마르틴 루터가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도 제2의 마르틴 루터가 필요합니다. 그냥 똑같은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번영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 루터가 주장했던 신학은 십자가 신학입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의 신학자들은 영광의 신학을 주장했습니다. 십자가 신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자신이 낮아진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해야 제대로 믿는 것은 영광의 신학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가 쓰고 필요 없으면 옆에 놓아두는 것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루터는 영광의 신학은 틀렸다고 십자가 신학을 가지고 같이 논쟁했습니다. 이 시대는 영광, 번영, 성공, 축복, 이것이 한국교회에 다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가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훈사로 훈련받지 않으면, 강한 군사로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온실 속에 자라나는 화초처럼 이렇게 성공이라고 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그 안에 갇혀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있다, 이런 급진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상이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딱 우상만큼 그 자리에 딱 그만큼만 하나님을 갖다 놓고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인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일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친절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의 덕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소설가 황석영 씨는 그의 소설 첫머리에서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망치고 우리 한국은 이 잘못된 이 번영주의에 사로잡힌 이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와서 이 엉망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우리는 정말 처음에 예수님의 시작이었던 그 교회로부터 지금 어디 지점에 와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오늘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르호보암은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르호보암은 더 깊은 영적 암흑의 길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17년 걸어갔지만 그의 인생의 끝을 아까 열왕기상 14장 22절에 보니까 더 어두운 시대, 이전보다 더 뛰어나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시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라고 하면서 오늘 이 제목은 우리를 향한 제목입니다. 루터는 불꽃을 피웠지만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실패자로 우리들이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이 찬송은 한글보다 나중에 인터넷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영어로 된 가사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영어로 된 이 찬양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3절인데 오늘 가사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그냥 하나님의 찬양, 꼭 어디 소풍 가서 불러야 되는 찬양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 있는데 영어 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의 제목은 참 아름다워라가 아니라 This is my father's world. 이 세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다. 3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종 악이 너무 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눌러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영어로 이게 YET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과 이 땅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 같고 절망스럽고 기독교가 이 세상 앞에 너무 다 포기하고 끝난 것처럼 비춰지는 현실이라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3절 가사에서 다 음미할 수 없지만 나중에 인터넷 통해서 영어로 된 가사를 좋게 들으시면서 유튜브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래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의 그 길을 르호보암은 실패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시
새로운 이 종교 개혁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